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네,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은 요즘은 그 외부 강사가 오는 기간이니까 저도 오늘은 좀 특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동네 책방을 하는 강진영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 지역에 또 다른 자매인 장세연 자매가 최근 이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공간에 두 자매가 같이 있기에 얼마 전에 이제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두 자매가 한 주에 한 번씩 같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최근에 무슨 책을 읽었냐고 하니까 두 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오무 교회가 온다. 오무, 그러니까 5가지 없는 것, 없을 무예요. 오무 교회가 온다와 교회를 찾아서 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이 좀 어떠더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뭐 제 기억에는 이렇게 기억이 돼요. 오무 교회가 온다보다 교회를 찾아서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답한 후에 좀 궁금해졌죠. 우리 교회 무엇이 오무 교회가 온다보다 교회를 찾아서를 더 좋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기로 읽게 된 두 책에 대한 소감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이 소감은 곧 우리가 그동안 어떤 교회를 세워왔고 어떤 영성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저도 뭐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구입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 오무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둘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셋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넷째 구역이 없는 교회, 다섯째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 이게 오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미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20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또 이 신학과 디자인을 동시에 전공을 한 사람이며 현재 향수 가게도 오픈해서 경영하고 있는데요. 지구촌 교회의 지구촌 교회를 브랜딩하고 특히 필그림 하우스나 또 철로 역정 코스를 브랜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책이 출간한 지 그냥 한 달 만에 3쇄를 찍어버리고 요즘 책 절대 2쇄 찍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코로나19 이후 4쇄 찍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데요. 한 달 만에 그걸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10,000권 이상이 팔리고 있는 추세고 지속적으로 지금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도 이 2권을 덕분에 읽고 책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거를 이 저자가 공유했더라고요, 제 글을. 근데 여하튼 이런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책과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C.S. 루이스다라고 불리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붙으면 이건 일단은 당대 최고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쓴 책입니다. 그녀는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자문위원을 지냈고 2012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선정한 주목해야 할 여성 5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37세의 나이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책은 매우 컬러가 다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찾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매우 다릅니다. 좀 투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무교회가 온다는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많이 팔리죠. 네. 교회를 찾아서는 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회를 찾아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무교회가 온다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보면 이 오무교회가 온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오무교회가 온다는 교회 브랜딩 관련 도서이에요. 여러분이 최근 트렌드나 뭐 브랜딩 관련하여서 읽으면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과거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교회 마케팅과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들로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저도 뭐 자동적으로 비판하면서 좀 읽게 되는 부분들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책은 범주가 좀 다른 책입니다. 교회를 찾아서가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오무교회가 온다는 교회를 어떻게 브랜딩하여야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올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만약 오무교회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논하면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비판해야죠. 그런데 범주 자체가 좀 다른 책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이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게 만들지만 범주가 다른 건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딩 측면에서 오무교회가 온다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교회를 찾아서 라는 책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대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계기로 이 책을 읽었지만 진영 자매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저는 오무교회가 온다보다 교회를 찾아서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오무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소수의 교회들은 교회를 찾아서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 있죠. 근데 이 교회를 찾아서를 좋아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무교회가 온다가 좀 별로였어요. 좀 문제가 많던데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가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입장이어서 참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가지고 사고를 하죠. 이것 아니면 저것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과 저것 모두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대립 구도를 가지고 사고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비판하기 좋아하죠. 이것도 좋지만 저것이 더 좋아요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건 별로고 저것만 좋아요의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죠.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을 비대립성 혹은 비대칭성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언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원론적이고 대립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진리와 거짓, 선과 악, 거룩과 속됨, 적과 친구, 내 편, 네 편, 흑과 백, 신자와 비신자, 주일과 평일, 뭐 교회 일과 세상 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대립적 구도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혐오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통합과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통합과 균형을 위해서는 양쪽의 본질 모두를 붙들어야 돼요. 모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양쪽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의 본질, 그것을 모두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비대립성을 가져야 하고 비대칭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별로고 저것만 좋아요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좋지만 저것이 더 좋아요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양쪽을 똑같이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오무교회보다 교회를 찾아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찾아서보다 오무교회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수는 진보를 싫어하고 진보는 보수를 싫어합니다. 보통 보수는 진보적 가치를 비판하며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진보는 보수적 가치를 비판하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정말 꼭 이래야만 할까요?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 가치도 좋지만 보수적 가치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없을까요?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 가치도 좋지만 나는 진보적 가치가 더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일까요? 진보적 가치보다 보수적 가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수적 가치보다 진보적 가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그러니 긴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긴장이 창조적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됨과 그 조화가 있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읽은 책들이 좀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다 검정색 표지로 되어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다크 심리학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수 본능이라는 책이에요. 요즘 전 세계가 이제 극우로 치달으니까 이 도대체 보수라는 게 왜 극우로 변했을까? 보수라는 건 도대체 뭘까? 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의식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유전학자이자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인 최정균 교수가 최근 쓴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에 의하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심리학적 기제는 세 가지입니다. 체제 정당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는 기존 체제를 좀 정당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회 지배 지향성. 그러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을 향한 지향성을 가져요. 더 힘을 갖고 더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성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권위를 해치는 것을 그만 두고 보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뇌과학, 뭐 심리학, 뭐 경영학 이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현대의 그 최근 논문들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체제 정당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예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과 같은 진보 진영은 부르주아나 남성 위주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렇죠? 어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체제를 구성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고 혁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사고 능력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여러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지금 전 세계를 막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야.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도 다 이 인간의 합리성 때문에 뭘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다. 행동심리학이나 요즘 그래서 경영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고 접근해요. 모든 마케팅이 다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 뇌과학이나 지금 여러 그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 의도를 가지고 사회 체제를 설계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과 설계보다는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것이 우리의 사회 체제일 것이다. 예외적으로 혁명을 통해 등장하는 체제는 일시적으로 유지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수임을 자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이 선호하는 체제가 바로 현 상태, 기성 체제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보수가 주어진 체제를 정당화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수가 기득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현 체제를 막 설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수가 주어진 체제를 정당화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본성에 부합하게 구축된 체제를 옹호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도 기가 막혀 하지 않네. 여러분 이게 기존에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문제 제기하는 이 사고 방식을 탁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사회 체제 자체가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체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진보적인 성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간상 자세히 나누기는 어려우니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자연을 넘어서기 위한 창조적 몸부림의 산물이에요. 진보 성향, 여러분 그 뇌과학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해 보면 여러분의 성향이 보수이면 여러분의 뇌 구조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보적이면 여러분의 뇌의 구조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는 뇌 구조와 뇌 작동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 중에 유연성 지능이 탁월해요. 이 보수들은 그런 게 보수는 지키는 건데 뭘 유연해? 유연하면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유연성 지능이 발달한 진보의 성향은 문명의 발전을 통한 자연 선택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어떤 것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뭐죠? 적절한 그 자연 선택에 적절한 존재들만 살아남았다. 이게 지금 그 자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연 선택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하고는 다른 체계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근데 이걸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사회 체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본능을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사회 현재 체제는 우리가 인간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본능에 의해 정당화된 체제, 그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 진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연을 넘어서는 성향, 인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체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이지만 인간의 문명은 진보적 성향을 통해 발전하며 자연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체제가 잘 유지되며 진보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통해 문명이 더 진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필요한 거죠. 그 둘이 조화를 이룰 때가 인간의 문명이 가장 찬란하고 번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틀렸니 맞았니, 서로 적이니 원수니 사탄이니,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갈등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 서로 대립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대립적인 이원론적인 대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적 아군 선 천사 악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하나가 되질 못해요. 이것을 조율하기 위한 제도가 민주주의지만 현재 민주주의도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큰 세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제도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도 이 분열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때야말로 교회야말로 진정한 이 양쪽을 아우르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사회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정균 교수의 통찰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공동체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길을 역할을 조화롭게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 교회야말로 헬라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종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곳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모든 경계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신적 능력 아니겠어요? 왜 교회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일까요? 교회를 찾아서의 저자는 한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책의 부제예요.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령님을 사랑했고 또 너무너무나 교회를 사랑했었는데 그 교회 에서 자란 그가 의식이 깨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심을 가지고 다른 질문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를 거의 이단 취급하고 문제야 취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가 다녔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전형적인 미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미국 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을 닮지 않고 미국을 좀 닮은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너무너무 똑같아. 미국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보수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교적으로는 평등주의를 추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이에요. 자유로운 경쟁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권위적 순종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보수성과 사회적 보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서로 어긋나는 경우 많거든요. 나는 경제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고 문화적으로는 전통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창조과학을 지지하며 과학을 불신합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을 거의 이단 취급하죠. 동성애를 죄로 보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합니다. 이민자들과 각종 타자들에게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트럼프가 교회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총기 소유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총기 사고가 매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도 총기 규제가 불가능한 건 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총기 소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의심과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확신주의에 빠져 있으며 문자주의와 교리주의를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강고하다 보니까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과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취급을 받았고 믿음을 상실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심과 질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이첼 헬드 에반스예요. 밀레니얼 세대의 C.S. 루이스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그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입장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기존 교회는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립적이고 비대칭적인 사고방식으로 양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두 수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반쪽을 잃어버리고 있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입장과 다르면 그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지금 16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전체 구원 역사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만약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땅땅땅 했으면 이건 선교는 끝난 거예요. 100% 유대인이고 100%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최한 회의, 그 회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땅땅땅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런데 이 15장을 보면요,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우리의 왕이구나 를 인정했는데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은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안디옥에서 당연히 논쟁이 일어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논쟁을 하는데 못 이겨요. 바울이 못 이겨.
이들과 싸워서 이기질 못해.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대동하냐면 지난주 한소희 목사님이 설교했던 주인공 누구죠? 디도를 데려갑니다. 헬라인 디도.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디도에게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 억지로 넌 절대 할례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할례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기 전까지 베드로든 뭐든 다 유대인 전도만 했고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초기 교회 모든 멤버들이 100%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비판받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가면서 디도에게 너 절대로 할례하지 마. 야, 이 강단. 할례가 중요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안 하면 돼. 그러면서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한 자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아, 이 바울의 가오. 가오라는 말씀. 강단. 멋지죠? 이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6장에 디모데에게 뭐를 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게 해요. 여러분, 이 할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인지 알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못하게 하면 다 그냥 순교를 해버렸어요. 할례를 금지시킨 헬라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냥 순교를 당해버려요. 음식법 이게 뭐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나오죠. 근데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이 쫙 내려와 하나님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 이런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아요. 예수 믿음, 십자가 부활 성령 다 경험한 베드로가 이게 얼마만 여러분 율법에 어긋난 돼지고기를 먹게 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고 순교를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냥 몇만 명이 죽어요. 그 왕 앞에서.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주장 앞에서 당당하게 싸웠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마 이러고 갔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금 16장 1절에 3절은 디모데 너무 좋은 인물을 발견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야, 너 나와 함께 전도 여행하자. 그러면서 바로 할례를 시켜버려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례를 안 했던 이 디모데에게 할례해라. 왜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전부 대도시 전도 전략이었고 그 대도시에 이미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아니 낯선 도시에 가면 관계를 맺어야 전도가 되는 건데 관계 맺을 아무 네트워크도 없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사형리처럼 지금 막 이렇게 딱딱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복음이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이어야 그래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야.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전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할례해. 야, 디도에게는 그 예루살렘 회의에 가면서도 넌 절대 하지 마. 맞짱 떴어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너무나 유연하죠. 너는 할례해.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바리새파잖아요. 또 이 바울이. 그래서 보수 본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유연성 지능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것들이 한 몸 안에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져.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특정 정치적 입장과 기독교적 입장을 등치시키거나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며 다른 쪽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통적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곳. 성경의 메시지가 전통 교회와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곳.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하나 되어 근본은 잃지 않되 급진적인 실험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없었다면 레이첼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레이첼이 그런 교회가 있기에 다시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300만 이상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갈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뭐 한국 교회도 우리는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다 있어요 말은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 된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야, 우리 저기 뭐 예민한 사안 말하면 그 교회 갈라지고 분열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셀 모임, 그 구역 모임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고 돈 얘기하지 말고.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나누지 말라고 그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상실한 채 오직 종교적 영역에 갇혀서 특정한 그런, 사실은 그 갇혀서 그런 말 안 하고도 하나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레이첼이 떠났던 교회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들만 진리를 알고 있고 자신들만 선하며 자신들만 특별하게 선택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세상을 오직 구원 방주에 태워야 할 죄인들로 가득 찬 타락한 곳으로만 보죠. 그렇기에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대립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세상의 훈계를 늘어놓아요. 그것이 작년 10월 27일 그런 연합 예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내부의 반쪽을 향한 태도가 이제 바깥을 향하여 표출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실상 보면 세상이 훨씬 더 진실하고 세상이 훨씬 더 선하며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말이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접근할 수는 없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죄인들아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이 하늘에 올라올 정도의 자격을 스스로 노력해서 갖춰 라고 말을 했습니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그 죄인들을 향해 막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나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정죄할 때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의 입장이 돼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변해버려요? 왜 바리새파 교회처럼 바뀌어버린 겁니까? 왜 추구하는 가치는 사두개파가 돼버렸습니까? 그리고 왜 요즘은 완전히 열심당이 돼버렸습니까? 극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열심당원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교회 문화는 바리새파가 됐고 추구하는 가치는 사두개파가 돼버렸고 이제는 대외적인 것을 향해서는 열심당이 돼버렸고. 레이첼이 27세에 쓴 헤아려 본 믿음, 참 젊은 나이에 썼죠. 헤아려 본 믿음과 매우 비슷한 성격의 책이 도널드 밀러의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책입니다.
도널드 밀러는 앞서 말한 전통적인 교회와는 좀 다른 태도로 세상에 접근을 합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오는데 그중에 참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파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도널드는 히피 시대에, 여러분 히피 알죠? 네, 히피들. 지금은 뭐 이제 그 시대도 지나버렸는데 히피가 부르주아와 합쳐서 부르주아 그 보헤미안이 합쳐져서 보보스. 그래서 뭐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뭐 그 이후에 그 IT 계열의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을 보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히피들의 시대에 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이 리드 대학은 자유주의적인 대학이고, 특별히 이 히피 문화가 있었던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느 정도냐면 평일날은 괜찮은데 주말만 되면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마약을 하고 성을 탐닉하는 그런 자유로운 대학이어서 교인들이 볼 때는 사탄의 대학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곳을 출입하는 이 도널드 밀러 또한 의심의 눈총으로 바라본 거죠. 너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대학을 다녀? 이런 거죠. 그런데 그가 정작 그 대학에 가보니까, 물론 자기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약을 하는 거나 성을 탐닉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 외에 실제로 사귀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하는 말, 아니 여기 리드 대학교 학생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훨씬 좋대. 여러분도 세상 나가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뭐 그렇진 않겠죠. 조금만 달라도 정죄하고, 어떤 의심만 품으면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그동안 했던 고민과 다른 고민을 하면 억누르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하나도 안 되고 맨날 분열하고, 뭐 그런 교인들만 보다가, 아니 다 죄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다 기독교인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가정만 알고 막 성공만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뭐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교인보다 이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겐 예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도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난 하나의 종교를 선택했을 뿐 다른 종교를 선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정도이겠죠.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를 전하지 아니 예수가 아니어도, 심지어는 아토피 피부염에 뭐가 좋다고 그래? 알로에가 좋아서 성과를 보면 사람들에게 그 알로에 선전하는, 어디 부동산이 지금 값이 올랐다고 그런 말 할 열의로 예수를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진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고백 부스. 이 고백 부스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구도 속에서 이 고백 부스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약하고 성에 자유로운 저 악한 무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정반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잘못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곳이에요. 신앙과 정치를 혼합한 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부자들의 종교가 된 죄,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타자를 배제하고 혐오한 죄, 원주민을 학살하고 노예 무역을 하고 이민자들을 학대한 죄, 세상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터부시한 죄 등등 정말 진실하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예수쟁이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건 그냥 몰상식하고 비상식적 집단들이다 라고 여겨서 그냥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고 뭔가 고치고 막 개조하려고 들었던 그런 기독교인들만 보다가 도리어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냥 한 인간으로, 죄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고, 도리어 기독교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하고 용서를 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바뀌자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효과적일까? 이 마케팅의 문제가 바로 그건 거거든요. 이쪽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그런 방법, 그래 문화 좀 바꾸고 힙하게 좀 바꾸고 그러면 진짜 복음이 살아나요? 그런 힙한 교회들 안에 복음이 있어요 진짜? 진짜 그들이 서로 다른 자를 완전히 수용하고 하나가 돼요? 진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테크닉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 어떤 지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 죄인 취급하고 바라보는 정죄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봐서 내가 변했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랑,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문제아 취급하고 막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서로 맨날 싸우고. 근데 이 도널드 밀러가 속한 이 소수의 그룹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도리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함으로 아예 예수까지 너희들이 거부하게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졌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죠. 뭐야? 나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네? 나에게 도리어 용서를 비네? 그 용서를 빌게 만드는 너가 가진 그거 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고 복음에 열린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린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냥 강제로 끌어안고 예수 믿고 불신지역, 예수 천당,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리드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한국교회야말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은 다 지옥의 덩어리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돼. 교만해가지고. 내가 볼 땐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도리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리우는 죄를 범했다는 것,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그런 호의를 갖게 만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고, 교회 전체가 특정한 정치 입장과 특정한 보수적인 입장만을 그냥 기독교적 입장하고 등치시키면서 그걸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복음은. 그 우리 죄를 우리가 도리어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전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바울이 디도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도 디모데에게는 할 일을 행하게 한 것도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이 죄인들아 회개하고 이 높은 자리로 올라와라고 하지 않고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처럼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보수적인 사람들에겐 보수적인 사람이 된 것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 된 것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럴 수 있어요? 진보를 비판하는 보수, 보수를 비판하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도 좋지만 나는 진보가 좀 더 좋아, 진보도 좋지만 난 보수가 좀 더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무교회가 온다보다 교회를 찾아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찾아서보다 오무교회가 더 좋아요 라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오무교회보다 교회를 찾아서가 더 좋아요 라는 사람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그런 교회가 참 좋아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하나의 말씀만 드립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자적 영성을 좋아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혁명가적 영성을 더 좋아하죠. 저는 그동안 개척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기독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성자야말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사유하는 자며 혁명가야말로 세상의 불의를 깊이 사유하는 자입니다. 성자는 자신이야말로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은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자가 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혁명가는 세상에 정의가 필요한 것임을 알고 변혁을 실천합니다. 성자적 영성만 가지고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냐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왜곡될 때 내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정의를 외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그냥 행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는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혁명가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할 줄 알죠. 성자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며 혁명가는 새로운 세상과 대안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은 성자인 동시에 혁명가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랑 없는 혁명이나 혁명 없는 사랑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직 사랑을 통한 혁명을 추구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혁명을 꿈꾸면 꿈꿀수록 다른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꿈꾸고 다른 대안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성자적 영성이 기초가 되어 혁명가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자적 영성이 동력이 되고 혁명가적 영성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신실함이 급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30, 40대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5, 60, 70대 오래된 세대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신앙이 약합니다.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머리만 커져 있지 영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윗세대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는데 이젠 이런 헌신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래된 세대들의 그 신학이나 뭐 교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근 중심에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 힘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교회 다니잖아요. 툭 하면 교회 빠지고 주일 뭐 대단한 일도 아니야.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세대를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영성을 회복할 그 영성 없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꿈꾸는 버전 3.0은. 반대로 오래된 세대들에게 제가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내가 60, 70년대, 80년대 가졌던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새로운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든든한 그 신앙, 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 보수 본능 충만한 그 영성으로 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좀 위험해 보여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믿어주세요.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껏 급진적인 실험을 할 때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오래된 세대와 이 젊은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런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